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신입니다. 믿을 신. 여러분 그 빅토리아 앨런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하는데 11살 때 그 식물 인간이 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이 잠깐 있거든요. 불을 꺼야 더 잘 보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4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게 자막이 빨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6년) 11번째 생일날 갑자기 이렇게 폐렴 증세가 있었다 그래요. 그냥 다 끄면 돼요. 다 큰 거 메인에. 그래서 모든 게 암흑으로 갇혀 4년 동안, 의사는 이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서 관을 통해 음식을 주입하고 11살 때 갑자기 폐렴 증세가 오더니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2년이 흘렀고 뭔가 어느 정도 깨어났지만 실질적 여전히 뇌사 상태다. 의사는 깨어난 게 아니다. 지금 실제 그 아이예요. 가족들은 딸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쓰러진 지 4년 뒤에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말도 가능하게 됐고 4년 만에 깨어나서 이제 했던 말이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4년 동안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뇌사 상태라고. 새 오빠는 항상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와서 이렇게 늘 얘기해주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와 척수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서 걸을 수는 없다. 반신불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모든 병원에서 말했어요. 휠체어에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 와서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신감 잃지 않게 되라고 기도했고 그랬어요. 희망을 놓지 않고 여전히 어느 날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빠들이 이제 수영장에. 그런데 얘가 10살 때 아프기 전에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나았다는 게 아니라 상반신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있잖아요. 패럴림픽. 거기를 나가겠다고 매일 8시간씩 연습을 8만으로 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런던 패럴림픽 미국 국가 대표로 세계 은메달과 금메달을 세계 신기록마저 감시했어요. 전 세계가 그녀에게 열광합니다. 이게 반전이 반전. 이제부터 여기서 보통은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데 저 다리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미국 끝에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거기서 살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갖고 아빠하고 형제들이 이 분점을 낸 거예요. 체인점을 자기 고향에다가. 나라면 멍청하게 빚을 지면 체인점을 열지 않겠다고 어떤 의사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일어섰어요. 10년 만에. 쓰러진 지 10년 만에. 졸기를. 자신에 대해 믿음을 잃지 말고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네, 불을 다 켜주시면 됩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기 보면 이제 뭐 ESPN의 MC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면서 ESPN의 MC가 됐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제 ESP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채널이 있어요. 예, 그 스포츠 채널의 진행자가 됐다는 거죠. 예, 이제 ESPN 있잖아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예, 다시 걷자마자 이제 춤을 또 배우고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이 우디 앨런 쇼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싸이가 출연했던 되게 유명한 쇼입니다. 이제 그 쇼에 나와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요 올림픽 금메달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딴다는 거.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장애 자체를 완전히 극복해서 제2, 제3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결국 그녀는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럼 무엇이 그녀를 구원받게 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어두움을 무서워했는데 어느 날 성령 받고 네, 그 지하 기도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 되게 그런 도전들을 많이 했어요. 성격 자체도 막 이렇게 도전 의식이 있고 이래갖고요. 네, 그냥 그 몸에 굴하지 않고 저만큼까지 온 거는 이 빅토리아 앨런만큼의 어떤 대단함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럼 무언가 이 그녀를 구원받게 한 거는 뭘까요? 자신의 어떤 의지? 의지만으로 될까요? 가족들의 사랑? 뭐 첨단 의료기술? 하지만 이 똑같은 조건을 다 갖추고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누구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노력했는데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그러는 걸까요? 그 실패의 원인이 단순히 그들 자신에게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이유도 그들 자신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성공과 실패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의지 부족 이런 게 아닌 어떤 것이 있어요. 노력보다 중요하고 의지보다 중요한 무엇이에요.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비로소 끝까지 의지를 발휘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뭐 노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이것. 이게 기초에 깔려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페이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신념 이런 거예요. 그녀의 기적의 근원은 그녀 안에 있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무언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될 때는요,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게 되더라고요. 뭘 하면서도 이게 될까 싶은 일은 잘 안 돼요. 돼도 그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럼 그 믿음은 된다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자신감이라고 해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라 뭐 이러잖아요.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예요.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이런 건데요. 이게 뭐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뭔가 그 내면에 뭔가 이렇게 작은 무언가가 있어요. 거기서 항상 출발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 만든 믿음은 성취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노력하지만 그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냐 아니면 뭔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그게 될 일이 있어요. 될 일을 시도할 때 돼요. 근데 될 일을 되게 할 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저 믿을 신자도요. 자세히 보면 저기 사람인변의 말씀 원자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게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뭔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신. 곧 저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신은 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신에게서. 네. 저 믿을 신자가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누가 알아요? 한자는 되게 이상하게 신비가 오를 의자는 진짜 신기해요. 양 꼬리를 잘라서 나를 적셔서 오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사를 그대로 글자에 넣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배선자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누구든 그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고 노력하면 막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믿음이 우리를 성공시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꼭 우리 신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 여러 번 말했지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성취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이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는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뭔가 다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감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서 성취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 그냥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세상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 하나예요. 어떤 이는 의식적으로 이 믿음을 붙잡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 믿음에 이끌리기도 해요. 어쨌든 항상 결과는 같아요. 어떤 성공, 성취, 구원 그렇습니다. 그가 이룬 성취가 뭐 돈을 버는 것이건 살을 빼는 것이건 건강해지는 것이건 그건 전부 그 자신의 구원과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진짜 구원과. 아픈 사람이 나으면 그것은 일단 어떤 진짜 구원의 전체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은 딱 영혼의 구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이제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육신이 치료되고 육신이 뭐 낫고 뭐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고 다 구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벗어나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다 구원의 일부예요.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을 경험하고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 이거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하는데 예, 맞아요. 쉬운 말임에는 또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떤 이게 일정한 너무 좁은 부분이 아니에요. 큰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언가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구원이 곧 영혼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전체 구원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할 때 그 구원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곧 영혼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이가 무언가 이 믿음이 내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이가 있고 그 자신의 성공과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감사할 때 비로소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앨런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제가 가졌던 그 믿음이 내 스스로 가진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었군요. 어쩐지 이제 뭔가 그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다면 이게 고백한다면 그녀는 드디어 이제 육신의 구원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 구원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생각나는 사건 없으신가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순종해서 가는 길에 병이 나아요. 10명 다 문둥병이 나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오직 몇 명?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머지 9명 어딨냐? 이러시면서 그 찾아온 한 사람에게만 영혼의 구원까지를 선포하셔요. 나머지 9명이 다시 문둥병이 재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거고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0명 중 1명도 잘 안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믿음이 육신을 구원했고요. 이 두 번째 믿음이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 이러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때의 믿음은 다른 말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념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어요. 맞아요. 확신, 자신감, 영감, 직감 다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를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걸 역사상 어떤 사건들과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결국 그들의 가졌던 어떤 확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시크릿. 어쨌든 그런 성공도 후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책에서는 그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믿음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꼭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책은 말해주지 않아요. 몰라요. 스스로 가지라고 말해요. 해보세요. 가져집니다. 절대 안 돼요. 어쨌든 그 성공, 그 구원의 근원도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인정하건 안 하건. 하지만 더 온전한 구원, 진짜 구원, 영혼의 구원까지 가는 건 그 자기를 성공시킨 믿음이 누구에게서 온지 알고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일부의 성공, 육신의 성공,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혼의 구원, 더 온전한 구원을 성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경험하는 성공만큼도 체험만큼도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몇 가지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칠 때가 많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 애쓰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 없는 애씀, 방향 없는 노력이 아니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방향 없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방향을 잘 맞춰서 하는 노력. 그 노력에 어떤 열매가 있고 구원이 있고 성공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애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고 나의 행복이 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앨런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든 아니든 그를 구원시킨 건 분명 믿음이고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가만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끝까지 애쓰고 그 10년의 세월을 걸쳐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의 노력과 가족들의 도움과 첨단 의료기술 이전에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스스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건 예수님이 주신 거야 하고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혹시 스스로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는 믿음을 붙잡았고 믿음대로 해서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한 번 거듭났고요. 거듭나는 거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하반신 불구마저 이겨내면서 두 번째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거듭나게 하는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심지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결국 그 거듭 태어남이 있어야지 인생은 점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거듭나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빅토리아 앨런이 믿음을 붙들고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사실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게 무슨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저걸 교리적인 이야기로 해서 요한복음 3장을 해석하니까 그냥 별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거는요 진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빅토리아 앨런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게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선모 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거듭나는 게 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거듭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결국 그것이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결국 10년이 지나고 뭐 이러면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구원시켰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겠다, 이게 천국이지, 이제 내가 행복이 뭔지 알겠다, 천국이 보인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모험하면서 그 모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다움, 이런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행복해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그 사람. 우리를 거듭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믿음을 줘서 모험하게 하는가? 모험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가? 이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물과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없어요. 저 물의 해석이 다양한데 저도 예전에 해석과는 좀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물에 대한 설명이 뒤에 없는 걸 보니 저도 양수라는 분명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서 일단은 그 육신이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태어났죠? 물 속에서 자라잖아요. 물 속에 있으면서 자라나고 태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성령에 쌓여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에 쌓여 있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성령을 통해서 보호받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으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그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무엇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가?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성령 안에서 우리 육신이 물 속에서 태어났듯이 우리의 영혼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요.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을 향해 나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그 영생을 이루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따르고 믿음을 붙잡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사람이 또 한 번 거듭나고 또 한 번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요 전인적인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꼭 영혼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뭔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참 자신 없지만 뭔가 하여튼 믿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를 물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이렇게 들릴 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뭔가 믿음이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할 때 거기에서 어떤 구원이 있어요. 물론 인내가 필요하고 오랜 기다림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유명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영생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통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완성돼 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뭔가 내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믿음을 따를 때 정말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구나. 뭔가 내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내가 좀 새로워졌다. 뭔가 내가 달라졌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변화를 느끼고 나의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러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자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멸망이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믿는다는 건 단순히 신앙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이끄심,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해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멸망해요. 모험한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믿음 따라 사는 게 모험입니다. 큰 모험도 있고 작은 모험도 있겠지만 그냥 믿음 따라 선택하는 게 모험이라니까요. 그런 어떤 일상의 선택, 일상의 모험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평생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알을 깨고 데미안 알을 깬다 그래서 알을 깨고요. 우리가 또 깨고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듭나는 체험이 계속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지 않고요. 자꾸 이렇게 자라나면서 결국 영생을 얻게 합니다. 빅토리아 앨런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요. 거듭 태어난 사람이 나와요. 그냥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한테 다 한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그 신앙을 대놓고 드러낼 수 없었던 밤에 속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멋진 신앙 고백을 언제 하냐면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출발이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주위를 맴돌며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변화되어서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는요 커밍아웃 했어요.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낮의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와 함께 다시 거듭났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뭔가 믿긴 믿지만 믿는 것 같지 않았던 밤의 신앙이 빌라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낮의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안에서 머물고 우물거림으로 머물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신앙을 말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 거듭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뭔가 믿긴 믿지만 믿는 것 같지 않은 그 밤의 신앙, 이걸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도전해서 뭔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번 죽고 몇 번 다시 태어나셨나? 이게 자꾸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복종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